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따라합시다. 지금 의로워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약이나 신약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고를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모든 사람이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구약의 구원의 기준과 신약의 구원의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절대 다르지 않아요.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 다르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인류를 하나로 취급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걸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우리가 죄졌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하나님이 나를 멸망하실 거야.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원하지 않아요. 어디도 성경에 악인의 멸망을 원하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 오늘 성경도 보시죠.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 쇠폐하게 하거니와 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죄 져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한다. 그런데 11절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거기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누가 에스겔이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애굽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1447년경에. 그리고 예루살렘 함락이 언제 함락됐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BC 586년에. 북왕국이 언제 멸망했어요? 770년경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포로를 잡아가는데 왕족들, 귀족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1차 포로예요. 그리고 이제 2차 중간층 지도자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2차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잡혀갈 때가 2차 포로에 잡혀갔을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는 것은 뭐냐? 멸망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예루살렘 성이 불타 없어지는 순간까지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집이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간의 고집. 이 인간의 고집은 하나님도 두 손 발을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죄인은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죽어서 죄를 해결해 놓으시고 그 공로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12절에 한번 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이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봐.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지난날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지난날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 의가 나를 구원할 거야. 너 오늘 죄가 있으면 멸망이에요. 지난날의 의는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지난날의 의가 하나도 소용이 없다니까. 오늘 죄로 멸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자신을 향해서도 여러분을 향해서도 최후의 희망이 뭐냐면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펴놓고 이런 얘기하면요,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그건 구약 말씀이죠.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다니까요. 다르지 않다고요. 자, 한번 보십시다. 12절. 인자의 너는 네 민족이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의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의인이 악을 행할 때는 그 의가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지난날의 죄가 그를 또 멸망시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 의로워야 돼. 아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창세기 3장부터 인간에게 외치는 줄기찬 외침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돌이키라고 수없이 말하잖아요. 돌이키란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99%를) 의롭게 살면 참 의롭게 살았다 하지 않겠어요? 근데 1% 때문에 99% 의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1% 때문에 99% 의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99% 의롭게 살면 그 99% 의롭게 산 것 때문에 주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0년 의롭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하루를 죄로 살았다면 그 죄가 30년 의롭게 산 것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 얘기해요. 아멘. 그러니까 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 여러분들 완전히 머리에 박혀야 돼. 그러면 죄가 뭐냐?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과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살고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산 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는 풍토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독교 속에 가득하게 쩔어 있어요. 쩔어 있어요. (13절) 한번 보시죠.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인이었어요. 야, 너 의롭다. 그 말 믿고 오늘 죄를 행한다면 그 의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여기 봐.
만약에 과거의 의 때문에 오늘의 죄가 용납이 된다면 아담과 하와가도 죄를 졌을 때 수용이 돼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죄가 없었어. 그런데 원래 죄가 없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죽더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노력과 의로는 구원이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말할 때 단순하게 부자라고 했지만 그때의 부자를 누가 부자인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설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세히 했을 거예요. 주님은 아주 세밀한 분이에요. 혹이나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봐 똑같은 소리를 인류 역사 속에 계속 하신 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몇 년을 인류 역사가 6,000년이라면 6,000년을 반복하는 거예요. 6,000년을 반복하는 거예요. 6,000년을 반복하신다고요. 그런 그분이 그냥 부자는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이렇게 툭 던지셨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지구가 서재라도 그 책을 다 못 들 거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에요. 인간의 논리가 아니에요.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누구냐? 그걸 다 설명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죠. 부자가 누가 부자냐? 소유권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부자예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기 것을 주장하는 자는 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 것을 주장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봐. 천국 간 사람이 자기 것 주장한 사람이 있나? 한번 찾아오시라니까. 가깝게 와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전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니라. 그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버릴 때 무엇도 버리느냐? 아브라함같이 버린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직업 버렸어요. 가정 버렸어요. 혈통 다 끊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이 그게 여러분들 믿음이에요. 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가만히 연상해 보니까 자기 것을 주장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없더라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복 받은 줄 알아. 많이 자기 것이 있으면 복 받은 줄 알아. 하나님의 사상과는 전혀 다른 사상. 그러면 다윗은 부자 아니었나? 다윗 부자였죠. 근데 다윗은 자기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 말년 자기 인생 마감할 때 성전 건축 헌금을 하죠. 그 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하고 역대상 29장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왔는데 주가 주신 것을 내가 다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거래와 하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오늘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포기할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김은경은 하지, 그지? 왜냐면 포기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포기할 거 없는 사람이 참 행복한 거예요. 예. 우리 권은희 집사님 포기할 것 좀 있나? 없어요? 나는 포기할 게 있어. 포기할 게 있는데 포기할 것은 빚밖에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신나지. 혜영이 집사님 포기할 거 있나? 뭘 한번 집에 가 뒤져봐. 뒤져보시라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옆에서 듣던, 부자 청년에게 하는 소리를 옆에 듣던 제자들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주여, 그렇다면 누가 천국 가요? 주여, 그렇다면 누가 천국 가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게? 여러분들 지금 성경에 나오는 대로 부자가 얼마나 힘들은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게, 그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당신 부자냐고 물어보면요, 자기 부자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번 당신 부자냐 안 부자냐 물어보면요, 부자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냥 부자 이렇게 말했으면요, 여러분들 나는 가난하니까 안 돼 그럴 거예요. 왜냐면 베드로 제자들 다 버리고 따라왔잖아요. 다 버리고 따라왔으니까 저 사람 부자고 나는 가난하니까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그렇다면 누가 천국 가냐고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부자, 돈 많은 사람 이렇게 하지만, 지금 옆에서 말하는 주여, 그렇다면 누가 천국 가냐고 탄식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 버리고 따라오는 제자들이라니까. 다 버리고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기가 부자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부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주여,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자기 멋대로 살아. 그건 믿는 게 아니지. 믿는 게 아니지. 예. 김혜영 집사님, 내가 김혜영 집사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어. 죽고 사는 문제가 내 입에 달려 있어. 그 내 입에 달려있는데 내 입의 말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걸 진짜 믿는다면 뭐만 쳐다보겠어? 내 입만 쳐다봐. 그리고 내 입에서 말이 떨어지면 즉각 실행하는 거예요. 왜? 저 말대로 안 하면 멸망이니까 죽는데. 그러니까 변인수 입의 말에 자기 생명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 예. 변인수 입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현장에서 즉시 행동이 옮겨지지요. 내가 해야 되겠다가 아니요, 그냥 옮겨지고 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옮겨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백하잖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근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그러기에 주님이 네가 언제 나 믿었는데, 네가 언제 나 믿었는데, 나 믿었다며, 나 믿는다며, 그럼 왜 내 말을 그렇게 멸시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을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2장 50절. 시작. 수도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그의 명령이 영생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명령을 어겨서 멸망한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명령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한 얘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을 한번 읽어봐요. 앞으로 4장만 가면 되니까. 요한복음 8장 51절 시작. 여러분 여기 봐.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하고 로마서부터 어디까지 유다서까지는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주와 성령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했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안 지키면 죽는 거죠. 그게 창세기에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이 한 얘기예요. 근데 오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는 영생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한 의였어. 아, 너는 의인이다. 너는 영생 얻었다. 그래도 오늘 죄지면 죽는다는 게 에스겔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내 얘기요? 아니요. 구약 얘기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같다니까요. 구약과 신약이 같다고요. 유미경 집사님 지옥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에? 못 살아. 못 산다니까. 지옥 가서 못 살아.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독종은 없어. 무슨 독종이냐면 나는 지옥 가서 능히 살겠다. 그런 독종은 없어. 여러분들 정말 독종들이 있는데 얼마나 독종인지 아십니까? 자기 배를 갈라가지고 그 자기 창자를 꺼내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리고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건달 중에 대부 있죠. 그 누구지? 양은이 파의 양은이가 학선이보다도 작을 거예요. 근데 그 양은이가 전국 깡패 두목이요. 양은이하고 김태촌, 태촌이파, 양은이파가 있잖아요. 조그만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보면 야리야리하게 생겨가지고 저게 깡패 두목이다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근데 그들에게 왜 굴복하냐면 그들은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독종도 지옥 가서는 아마 벌벌 킬 거예요. 못 살아요. 그런데 지구상의 인간의 행위 자체로 지옥 안 갈 자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좀 회개해. 십자가의 피를 들고 예수의 피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돌아와. 돌이켜 회개해.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천국 가지 않겠느냐,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가장 정통적이고 가장 거룩한 단체에 속해서 그 단체가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천국 가지 않겠느냐. 근데 주님이 볼 때는 다 지옥 자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 여러분 여기 봐봐. 21절을 봐. 21절. 에스겔서 33장 21절 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그러니까 누가?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이 된 거예요? 사실은 12년이 되었어.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는지라. 여러분들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외쳐도 안 돌아와서. 그러니까 두 번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애원하는데도 그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이 함락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고집이에요.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안 무서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집 버려야 돼. 고집 버려야 돼. 안 버리면 대책이 없어. 안 버리면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 지금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여러분 복이 아니요? 왜 복이요? 이 강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서 복이요. 이해하십니까?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서 복이라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한마디 들어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장녀, 어른이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바로 듣고 믿음으로 영혼의 때를 준비합시다. 여러분들 세상에 아무리 기해도, 여러분들 집에 보물함이 있어. 보물함이 거기에 다이아몬드, 금, 은, 백금 별거 다 있어도 내 영혼이 죽는 날 건불에 지나지 않아. 주님 오시는 그날 불탈 것에 지나지 않아. 근데 영혼이 불타지 않는 내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영혼이 산다면 그 길만은 막아봐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그 길만은 막아봐야 되지 않냐. 아멘입니까? 그 길만은 막아봐야 되지 않냐.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지금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가 캄캄 어둠 속에 혼돈 가운데 한치의 앞이 분별이 안 되는 상황 속에 빠져들어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가, 선교가, 전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가족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